마태복음 21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이 미리 찾을 수 있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미리 오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딘지 보고 함께 찾아놓으면은 정말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원어원 친구들이 방송이 되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다가 나오는 일들, 참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안타깝게 했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감옥에 수감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조차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도자, 리더, 왕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매력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 칠병이어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 병든 자, 그리고 아픈 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언변이 뛰어나서 학식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랑 변론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셨어. 그것에 대답 못하고 다 대답하셔서 이 사람이 어디서 학문을 배웠는가라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되묻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랐어요.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입성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반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왕이 되어 주실 거라는 그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왕은 누굽니까? 모자 쓴 친구하고 안경 쓴 친구, 저기 이름이 뭐지? 재진이? 오늘 목소리가 조금 큰데 목사님 옆에서 같이 설교를 해줄래? 아니면은 잠잠히 듣고 있다가 얘기할래? 오케이? 재진이 옆에는 누구야? 모르겠다고? 목소리가 되게 좋다. 그래, 오늘 뭐 할 말을 많은 건 알겠는데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서 그래. 그 친구 이름 뭐죠? 재진 옆에 있는 친구? 홍준이 재진이 홍준 재진. 오케이. 알게 돼서 반갑다 아주. 이렇게 또 여러분 좀 내 이름을 기억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일부러 또 핸드폰을 많이 하던가
그리고 좀 큰 목소리로 예배 시간에 떠들면 목사님이 기억을 해요. 홍준 재진은 아마 목사님이 좀 신방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만날까? 한번 보자. 학교 어디 다니지? 리비구? 어디 다닌다고? 크게 말해줘. 안 들려. 그래,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멋진 리더가 될 것이다, 멋진 왕이 될 것이다, 정치적인 어떤 큰 일을 베풀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언하건대 방탄이던 엑소던 소녀시대던 모노원이던 많은 그룹들조차도 완전한 그룹은 없어요. 예전에 목사님 시대에는 뉴키즈 언더블럭이라는 완전한 그룹이 있었어요. 알란가 몰라? 뉴키즈 언더블럭 아시는 분? 할렐루야. 네, 내리시고. 네, 목사님 세대야. 근데 그런 그룹조차도 완전하지 않아요. 많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조차도, 그런 대통령조차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가 왕으로 추대되고 지도자로 추대됐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말도 잘하고 학식도 높고 대단한 일들을 하시니까 이분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아니 우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에 가득 찼어요. 홍준이 제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근데 예수님의 행보는 그것과 좀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내가 지금 정말 때가 이르렀다 하니까 그땐가 보다, 나라를 세울 땐가 보다, 정말 왕이 되실 땐가 보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왼편에 앉겠습니다. 제가 오른편에 앉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희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5절 읽은 말씀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왕으로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말씀 틀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1절 말씀이에요. 자막 드렸는데 안 되나 봐요? 제가 넘겨야 되나요? 제가 넘길게요.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리고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뭐를 끌고 오라 그래요? 동물을 끌고 오라는데 나귀를 끌고 오래요. 자, 여러분 나귀 본 적 있나요? 나귀? 홍준이하고 재진이 본 적 있니? 없어? 이거 내가 왜 떠드는가 지금 후회하고 있나 봐. 그래 미안해. 이제 안 부를게 너네 이름. 말씀에 집중해 주길 바래. 오케이? 약속은 받아. 오케이? 좋아. 멋지게 생겼다. 옛날에 나를 보는 듯한. 나귀는요. 자, 말보다 멋있을까 안 멋있을까? 안 멋있어요. 당나귀 알지? 당나귀. 목사님 당나귀 흉내는 못 내겠다. 이빨 이렇게 해서. 그치? 닮았다 너다. 누가 닮았다. 헐. 근데 당나귀는 이빨도 그렇지만 말에 비해서 작아요. 몸짓이. 자, 나귀를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까 제가 그림 하나 보냈는데 그림 볼 수, 네.
자, 당나귀를 탑니다.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린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 33살의 큰 등치에 어떤 분이 탔는데 나귀가 표정이 어때? 좋아? 아, 좋다 이래? 무거워서 표정이 안 좋아. 왜 이렇게 큰 사람이 탔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니, 멋진 왕으로 오실 분이 이제 시청에 어떤 나라에 왕으로 오는데 포니라고 아니? 포니 자동차? 잘 몰라? 프라이드 몰라? 옛날 차야, 옛날 차. 우리나라 뭐 처음에 초창기 때 그런 차들, 그런 차를 타고 달달달달달달 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야. 시장이, 대통령이 취임식 때 달달달달달 거리는, 아니면 좋다 뭐 이런 건 좀 과하긴 하지만 킥보드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쫙쫙 밀면서 사람들이 오십시오, 서로 오십시오 하는데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정말 왕이겠냐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나귀를 끌고 오는데 그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새끼가 있는, 이렇게 욕하면 안 돼. 새끼가 있는 나귀야. 엄마랑 새끼랑 있어. 뭐 아빠랑 새끼랑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엄마랑 새끼랑 있는 것 같아. 그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래. 새끼를 끌고 있는 나귀는 빨리 갈 수 있을까, 늦게 갈까? 어떻게 알아? 실험해보면 돼. 집에 강아지 있는 친구들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아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새끼 있는 친구 있지? 새끼랑 새끼 없어? 잘 됐다. 새끼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새끼를 박스 안에 가둬놓거나 안 보이는 데 놓으면 어미개가 갑자기 돌변해. 물어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 먼저 가라고 이렇게 풀어놓으면, 목사님 그런 영상 참 많이 봤는데, 먼저 가라고 풀어놓으면 박스에 담아놓고 이렇게 카트에 끌어놓잖아, 새끼를. 천천히 가면 개 목줄을 계속 해놓은 개인데 그 개가 자유함을 처음 누려보는 거야. 몇 년 만에. 근데 처음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려고 목줄이 풀어지는 그 자유를 만끽하지도 못하고 자꾸 돌아오는 거야. 왜냐하면 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자, 나귀도 마찬가지야. 나귀도 새끼가 옆에 있으면 엄마가 그 안장을 지어서 만약에 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속도가 느린 거야.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시장님이 오시는데, 아니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킥보드를 타는데 천천히 오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킥보드 타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포니를 끌고 오는데, 말도 안 되는 구형차를 들고 오는데 달달달달달달 거리면서, 그 또 차 한 대, 더 작은 차 한 대 달달달달 거리면서 같이 오는 거야. 그게 진정한 왕일까? 또 신기한 일은 뭐냐면, 나귀를요 달라고 주인 다른 곳에,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를 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그냥 내줘. 새끼까지 있는 나귀인데, 새끼까지 있는 나귀를 주인이 주가 쓰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어서 가져가십시오. 이런 거랑 똑같아. 롯데리아 갔는데 롯데리아 직원한테 박정호 목사님이 햄버거를 드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그렇습니까? 햄버거 세트 하나 하고 불고기 세트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런 거랑 똑같아. 그렇다고 하지는 마. 내가 그런 말 한 적은 없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것도 그냥 순순히 풀어서 내어주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그 상황은요 너무너무나 신기한 상황이 왔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랑 같이 오는 그런 상황.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조금 어떤 사람들은, 지각이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왕이 맞나?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리더 맞나? 내가 원했던 그 사람 맞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목적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엄마 안장에 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새끼 나귀에 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두 마리 다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계속 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탄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은 신약이고 스가랴는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야. 솔직히 목사님한테 이걸 시키면 쪽팔릴 것 같아. 겁나 쪽팔릴 것 같아. 완전 갑분싸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시키면 헐, 목사님은 갑분띠 하고 싶어. 맞나? 맞나? 아 맞아. 갑분띠 하고 싶은데 갑분사. 아니 완전 목미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래. 말을 타고 포르쉐를 타고 크라이슬러를 타고 BMW 타고 왕 하고 야 내가 왕이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킥보드 끌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야. 그러고 들어가래. 왜 그러냐고. 이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의 이 두 가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웠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살았어요. 30년 45년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나라가 계속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나라가 없는 상태였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이 구원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기고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좀 더 완벽한 왕을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돌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눈이 어두워 있는 우리를,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작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외모가, 돈이, 학식이 최고예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처럼 못생긴 감자처럼 생긴 사람도 여러분이 아무리 놀려도 목사님은 상처받지 않아요. 왜? 난 못생긴 감자가 아니니까. 최소 잘생긴 감자야. 내가 감자라는 소리를 여러분한테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나 콧물 나왔어. 닦고 할게. 대학교 때부터 들었어. 근데 그때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나는 감자지만 정말 감자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는 그런 감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지금 딱 호산나 교회 오니까 여러분이 다시 또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야. 감자라고. 할렐루야. 이럴 땐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서게 되는 거야. 변화하게 되는 거야. 주님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식, 외모, 돈, 이따위 것은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감자가 아니지,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참 못 부르는데, 정말 못 부르는데 용기 있게 우리 친구들을 함께 불렀어요. 그 친구들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소등해 주십시오. 네. 괜찮아? 같이 불러줄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목사님이 같이 부를 건데, 고난 주간 가운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할렐루야.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제이어스가 불러서, 목사님 제이어스 노래를 싫어하는 건 아는데 잘 따라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워하거든. 근데 되게 많이 들었어. 여러분도 아는 친구들은 함께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은 틀어주시고 음악은 꺼주시고, 네, 플레이해주시고 반주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거느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잡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사랑을 오래 잡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